자, 우리 예배 전에 준비 찬양할 때 맨 마지막 찬양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을 했거든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전에는 우리가 임내송으로 우리가 부르기도 했죠. 근데 이 찬양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즐겨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이 찬양을 부를 때 눈을 감고 두 손을 하늘로 높이 쳐들고 이렇게 감정에 취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찬양을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이 산지가 도대체 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이렇게 강구하는 근거가 뭔가, 그냥 무조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때를 쓰는 것처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간구를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갈렙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을 때 갈렙 자신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갈렙이 어느 날 이 가나안 땅을 여행하다가 우연히 이 헤브론 산지를 보고 너무나 좋아 보여서 하나님 여기를 저한테 주셔서 여기서 잘 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다가 이 헤브론 산지를 본 겁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뽑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냄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자, 그런데 어느 날 12명 딱 뽑아가지고, 자, 너희를 뽑혔으니까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즉각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주저할 수 있었지만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보았을 때 위험한 상황도 만났을 겁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 만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금방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40일 동안 다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민수기 말씀에 보면 민수기 특별히 13장 14장 말씀이 이 가나안 땅 정탐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쭉 정탐을 하는데요, 다른 지역들은 대충만 이야기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곳은 바로 이 헤브론 땅, 헤브론 지역만 구체적으로 이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고 어떤 성이었고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헤브론 지역에 도착해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거인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낙 자손 하면 누구를 떠올리면 금방 쉬운지 아십니까? 이 아낙 자손 하면 골리앗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요, 그 당시에 키가 몇 미터 정도였을까요? 키가 2미터도 아니었습니다. 2미터 10 정도면 있잖아요. 옛날에 중국의 농구 선수 2미터 10짜리 있었거든요. 그런데 2미터 7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골이 장대했다고 합니다. 그냥 빼빼 마른 채 2미터 70 정도가 아니라 기골이 장대한 상태 2미터 70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평균 키가요 160 정도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비교가 됐을까요? 그냥 어떤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12명의 정탐구들은요, 이 거인족들을 보자마자 아마 오금이 저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인들로 가득 찬 곳이 갈렙이 하나님께 구했던 산지였다는 겁니다. 또 이 산지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들은요, 단지 이렇게 키가 크고 거구일 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요? 신식 무기로 다 무장하고 있었다는, 그 당시에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튼튼한 요새처럼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성이.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쪽 가면 다 죽는다. 가지 말자라고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심지어는 안악 자손들까지 있었는데 그 안악 자손들 엄청나게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 같았다? 메뚜기 같았다. 우리는 다 죽으니까 가지 말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갈렙도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 내 형제들, 그 10명의 그 형제들, 정탐꾼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갈렙도 이 안악자손 처음에 봤을 때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진짜 본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도 있었습니까? 바로 포도송이가 있었거든요. 이 포도송이가 있었는데요,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이 40세 정도면 장정 아닙니까? 이 장정이 어깨 메고 올 정도였다고 하니까 포도송이가 그처럼 아주 큰 포도송이였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거기는 포도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의미하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으로 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갈렙은요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시무시한 안악 자손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갈렙은 이 안악 자손들 거인들보다도 포도송이를 보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러분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요, 그 비전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 갈렙이. 자,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하나님께 구했던 산지를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비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 비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이 비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학생들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요 비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소원이라고 합니다. 소원. 그죠? 그 소원 성취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뭡니까? 비전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괜히 그 안악 자손들과 대결했다가 피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비전이 생긴 겁니다. 이 비전을 달라고,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 산지를 달라고 오늘 본문에 이 갈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산지를 주실 때 이 특별히 안악 자손이 있는 산지를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도요 땀 흘리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어떤 환경과 함께 주신다? 어려운 환경과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얻기 원하는지 이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지 이것을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그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께 구한 헤브론은요 어떤 땅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지명이 헤브론이 아니었죠. 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처음에는 이 헤브론 지명이 뭐였다고요? 기럇 아르바였다라고 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뭐다? 기럇 아르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는요 아르바의 성읍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아르바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15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자, 15절 하반절 말씀,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도 골리앗처럼 거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골리앗처럼 거인이고 힘센 장수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아르바는 어떤 사람이다? 가장 키가 크고 가장 거구였고 힘이 장사였고 싸움도 잘한 사람이, 용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이 마을 이름에 이 기럇 아르바란 마을 이름을 정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유명인이 이름을 딴 거리 이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종로에 가보니까 송혜로라고 있더라고요. 송혜로. 그래서 그 물어봤어요. 아, 송혜로. 아, 여기 송혜로라고 할 때 그 유명한 송혜라는 그 말씀하는 건가요? 맞다는 거예요. 예. 송혜가 돌아가셨나요? 살아가시는 모르겠지만 나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100세 가까이 되신데 그분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송혜로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대구에 가보면 김광석 길이 있거든요. 김광석 길. 가수 김광석. 그리고 박지성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수원에 가면 박지성로가 있습니다. 근데 박지성로가 있는데 수원하고 화성하고 경계선이래요, 그게. 그래서 수원하고 화성하고 박지성이 우리 동네 사람이야. 아니야, 우리 동네 사람하고 싸우다가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답니다. 동탄지성로로 바꿨대요. 지성이라는 이름은 넣고 박이라는 딸은 빼고 동탄지성로 이렇게 바꿨대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시대는요, 이름을 지명으로 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우리나라는 거리 이름을 정하는데, 자, 오늘 본문 배경이 되었던 시대는 이름을 지명으로 정하는 경우가 간혹 많은데, 자, 오늘 이 헤브론은 뭐라고 지었다고요? 기럇 아르바라고 지었다는 거죠. 이 아르바는 이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들 중에서 가장 크고 용맹한 사람이었는데, 기럇 아르바는요, 이 아르바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었다는. 그러니까 이 기럇 아르바만큼은요, 사람들이 정복하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제비 뽑아가지고 다 지역들을 다 할당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곳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왜? 가장 용맹하고 가장 거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가장 튼튼한 성이었기 때문에 이 헤브론 지역만큼은 누가 건들 생각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누가 나서 있대? 이때 누가 나섭니까? 바로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갈렙이 나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서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서로 막 하려고 그래. 그죠? 왜? 쉽고 빠르게 끝내서 쉬려고, 다른 일을 하려고. 자, 그런데 보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도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나, 그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열매는 별로 티가 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건데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그 일만 남어. 그러면은 목회자는요,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길까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찾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을 것 같으니까 전화해봐야지. 전화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죄송해요. 저 몸이 안 따라서. 또 다른 사람 전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서 남겨진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외면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기 때문에? 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갈렙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이 땅만큼 우리가 차지하지 못해. 하나님이 아무리 주셨다고 하지만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있었던 그것을 그때 본 거예요. 그때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주님,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해 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쉽고 편한 것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이것이기 때문에. 그건 비전이 아니라 그건 소원이라니까요. 소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나에게 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꼭 해야만 되는 일인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비전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여러분 갈렙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85세까지요 건강하게 하셨다니까요. 85세까지 총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힘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갈렙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구할 때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가라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이런 간구를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무엇을 근거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갈렙은요 무조건 이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떼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가보니까 헤브론에 가보니까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큰 포도사에 있던데 이 땅 제 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그것도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장소였잖아요.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지파별로 제비를 뽑게 하죠. 그리고 제비 뽑아서 할당된 곳을 이제 분배를 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갈렙이 유다 지파였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요 땅을 이미 분배받은 다음 일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지 않았거든요. 읽지 않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갈렙은 자기 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자기에게 특별히 땅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아니 너네 지파 땅은 다 이미 분배받았잖아. 그런데 욕심도 많지 왜 다른 땅을 또 달라고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6절 말씀 보면요.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확인을 먼저 합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45년 전의 일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하면서 12절 말씀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근거로 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12절 말씀 보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여호수아도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뭐가 있고 아낙 사람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갈렙도요 이 마음 한켠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낙 자손을 보면서 야 정말 이곳을 차지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함이 있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 45년 전에 이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험한 땅이었던 이 헤브론 지역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처음에는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들었죠. 예. 이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기분이 좋았겠죠. 왜냐하면 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칭찬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들으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갈렙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때 기분을 그냥 취한 채 끝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들은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힘들 때마다 힘을 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섰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죠? 광야 4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단 동편까지 올 때까지. 이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그동안 이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했던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동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죽어나가요. 어떤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어요.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어요. 요단 동편까지 딱 와보니까요. 10명이 죽은 거예요. 10명이. 10명이 죽고 누구만 남아요? 자기랑 여호수아만 남은 거예요. 12명이 정탐권 중에서.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위험한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순간이 왜 없었겠냐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잠깐 들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산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죽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85세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갈렙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확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예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10년 가운데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약속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이 기럇 아르바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용맹스러운 거인들이 사는 도시여서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간구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너무 쉽고 편한 길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간혹가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왜 그래? 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편한 일은 남들이 다 하고 맨날 자기한테는 안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거, 어려운 일만 맨날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들 다 퇴근하고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그 일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늦게 올 때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비전이야. 갈렙을 봐라 하면서 쭉 얘기했더니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쉽고 편한 일만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힘들고 오래 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도 않는 일인데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비전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보여주실 때 이 비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갈렙처럼 성령 충만하니까. 그죠? 성령 충만한 동안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계속됩니까? 계속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 보세요. 코로나 걸리기 전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코로나 딱 걸리고 나면은 위축돼요. 사람들 시선을 자꾸 의식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음 충만한 사람이 코로나 걸린 다음부터는 그렇게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고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말씀을 새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물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고 지쳐서 쓰러졌을 때도 주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의 근거로 기도한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갈렙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비전이고 저희들이 구해야 될 산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9편에서 누구나 선호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힘들고 드러나지 않는 일이기에 선호하는 사람이 없는 일을 자원하며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저희들이 구해야 될 산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상황에서 이 산지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 가지고 변함없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때 정확한 말씀을 근거로 이 산지를 지금 제게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께서 산지를 허락하신다는 걸 알았사오니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게으르지 않는 복된 저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